35편, 시편 35편. 시편 35편. 우리 1절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바라게 하소서.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5편은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냥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많은 주석가들과 그리고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본 대로 그 사울에게 추격당하던 그때에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사울 곁에서 아첨을 떨고 사울에게 붙어 있던, 그죠? 그러니까 무고히 다윗을 그렇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을 같이 무고한 다윗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사울 주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윗이 무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듯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르게, 그죠? 요나단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윗을 변호하는 식으로 나아갔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거짓으로 모략을 하기도 하고 적의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처럼 혹은 전쟁을 하는 것처럼 재판에서 무고한 증인들이 나를 고발하지만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창을 빼셔서 나를 대신에 싸워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어제도 잠깐 열왕기를 보면서 잠깐 다루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동일한 기록을 사무엘서에서 봤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될 거라는 말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에게 앞으로 그 이후에 주어졌던 것은 뭐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죽음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피상적인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죠? 오늘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세상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주먹으로 쳐야지. 그래도 안 풀리는데. 그죠? 누가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지요. 그죠? 이게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인데 사실은 그것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을 아는 동일한 모든 의인들은 그러한 삶으로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면 어떻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나도 할 일 많은데 심리까지 동행해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확신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선악을 판단하시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는 확신은 지상에서 누리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와 동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에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딱 우리 마음에 참 흡족할 정도로 누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삶에 고통스럽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좀 더 본문을 봅시다.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시니까 그래요. 당연히.
1편의 1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끝날 때마다 뭘로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나요. 뭐에 대한 찬양이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연들이 이렇게 3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끝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1년을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을 경험할 때에 많은 경우는 내가 죄를 지어서 때로는 징계받아서 고난받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다윗의 고난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의 예수님의 이 고난은 까닭없이 받는 고난이에요.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실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윗은 무고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11절에서 18절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적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묘사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배은망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 뭐로 갚아요?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 연 19절에서 28절에 보면 악인들의 비난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멸해달라.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내가 손을 들어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의 끝에 보면 일어나 나를 뭐 하소서?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다투어달라, 싸워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다투시고 싸우셔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게 되게 해달라고요? 3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끝에 보면 물러가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그죠?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게도 끝에서 지금 우리가 3절에서 4절에서 봤는데요. 끝에서 세 번째 절 26절에 보면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뭐 하도록?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고 또 보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의 이제 이 봉투기법처럼 앞뒤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손을 들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의를 일하시도록 구합니다. 그 결과 5절에 말하는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바람 앞에 뭐와 같이? 겨와 같이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겨 하면 여러분 시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시편 몇 편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시편 2편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그죠?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겨의 이미지는 결국은 뭐예요? 복 있는 자와 반대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만한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살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면 이런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자들이 형통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형통한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그 삶이 형통한 것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노예로 사는 건데 그게 뭐가 형통해요? 그죠?
그런데 시편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삶은 형통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는 것. 그 반대로 악인들, 저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긋맞추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다윗, 오른뺨을 친 사람이,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편을 돌려대는 거, 그런 사람이 더 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안 따라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저 사람의 겉옷을 뺏은 거로 만족하지 않고 속옷까지 뺏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어그러진 길을 피하는 시인은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7절을 보면 어때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여. 어제 여기 밤에 총소리 나던데 요즘에 고라니 멧돼지 잡나봐요. 이게 지금 사냥하는 이미지거든요. 사냥하려고 들짐승 잡으려고 그물 해놓고 함정 파놓는 것처럼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시인을 다윗을 핍박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냥하듯이 시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9절 10절을 보면 자신은 그런 처지인데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 역설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시니까 그죠?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뜻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서 건지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자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피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라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는 그게 아무런 효력이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누가 오른뺨을 치면 나는 오른뺨 왼뺨을 2대씩 때려버리는 그죠?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예배당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때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우리들의 공상 속에서, 우리들의 종교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고 실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서 12절을 보면 이렇기 때문이죠.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을 여전히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갚는. 그러니까 자기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죠?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악으로 갚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갚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 이게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값을 치르는 거, 사실은 이런 단어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했다. 선을 악으로 갚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그 악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을 악으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갚았다. 악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 이유가 있었냐? 15절에 보면 나는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오히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아유 이게 힘들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병든 사람, 그 슬픈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사치,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차단했고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 돌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롭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 사실 이게 좀 문맥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음직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다윗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보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안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들은 이유는 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내 안에 증거되어 내가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나를 도와준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시인이 넘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기뻐했고 그들을 조롱했고 시인을 조롱했고 비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에 역설적이게도 다윗의 기도는 정말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비방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에 그들은 나를 연유 없이 조롱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그러니까 갚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오히려 이 기도는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19절에 보면 여전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24절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24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들이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21절에서 보는 대로 다윗이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 거짓으로 증인을 섰는 것처럼 야 다윗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봤다라고 거짓된 증언을 하면서 비방하고 모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을 보면서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다? 흡족하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26절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부끄러워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성도의 정당함을 입증할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 앞서가신 히브리서가 말한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성격이 바로 이러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성격이 바로 이러한 류의 성격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7절에서 악인들이 다윗을 사냥하려고 까닭없이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든 명확한 이유 19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까닭없는 고난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이러한 류의 고난은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어때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아주 여우 같은 사람들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라 자기 거 잘 챙겨가지고 어디 가나 자기 거 잘 챙기는 그런 착한 척은 다 하다가 결국은 수에 빨라가지고 자기 거 다 챙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받는 거 말고 오히려 까닭 없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제가 말씀했던 그 전저의 고난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수에 빨라서 받는 고난,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당연한 값이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 앞에 그렇다면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 바보 같아. 저 바보 멍청이 같이 살아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을 더 깔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미움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나의 선에 대해서, 나의 선대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려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길로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도들이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고범죄를 피하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 더 잘 나와 있지만 고범죄를 피하고 오히려 그 세상과 같이 죄를 짓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지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오른뺨 때리는데 내가 왼뺨 돌려대야 돼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선행을 지속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든 하나님 앞에 미래의 심판에서든. 또한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까닭없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너희가 까닭 없이 받는 악에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선행을 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슨 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죠?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막 떨쳐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한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 뭘 하는 거야?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자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지 말라는 거야.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참여하라고 하시는 고난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로의 딸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열왕기 3장에 나온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화나게 하신대요. 뭘 더 화나게? 여러분 11절에서도 20절에서도 28절에서도 다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확연하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새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자리에 서게 해주겠다. 28절이 말하는 대로 그때야 주의 의를 맛보고 그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리. 그게 그냥 소요리 문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한 문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투시는 자구나. 그때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구나. 그때야 그분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삶은 여러분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영화를 맛볼 것은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그럴듯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고 우리가 영원히 맛볼 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실이듯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진실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